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은석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거짓으로 물든 기독교 이단의 문제들, 교회의 부패한 모습,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세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소리들을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성장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궁핍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가 기도로 간구한 모든 것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응답하여 주셨고 해치고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이 닿는 그곳, 마음이 고나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저희의 마음도 닿게 하옵소서. 아멘. 진심 어린 눈빛과 정성 어린 격려와 위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압제가 사라지고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빛의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본질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매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매 순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빛의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무너진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각각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정식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저희가 바로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고 김효근 집사님 입간 예배가 4시에 있는데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바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한 아버지와 또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을 우리는 흔히 탕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돌아온 탕자 혹은 돌아온 탕아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을 탕자가 아닌 그저 잃어버린 한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탕자가 아닌 잃어버린 아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녀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들일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때로는 속을 썩이고 또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짓을 한다 할지언정 여전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저런 탕자 같은 놈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대체 뭔데 내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착한 내 아들이야. 그런데 당신이 대체 뭔데 내 아들을 내 딸을 저런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또 싸울 기세로 우리가 달려들 것입니다. 본디 아버지란 존재들 또 부모란 존재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요. 이 한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들이 탕자로 불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많이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을 탕자, 저도 어렸을 때 탕자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간단한 연극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라 말을 할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들이 탕자로 불려지지도 또 기억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잃어버린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귀한 아들로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잃어버린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희가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한 아들 역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귀한 아들이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어떤 아들이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기억하고 부르고 있는 이 아들은요,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만큼은 결코 탕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망나니 같은 아들을 향하여서 저런 탕자 같은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품에 끌어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귀한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으며, 또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싫었다가 다시 돌아온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아버지와 한 아들,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만일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미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알았다 하고 기분 좋게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차, 그래 부동산, 아파트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 네가 원하니까 다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즐거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내게 지금 미리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그냥 이쯤 사시고 그냥 가시지요 라고 이런 뜻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들과 딸들을 내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요, 참 이상하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아들의 요구에 그저 아무 말 없이 알았다라고 대답하면서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준 재물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미리 유산을 요구하여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 되고 만 것일까요?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의 그늘을 하루빨리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 생각 가운데에서 미리 유산을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아버지만 아니면,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들로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아버지만 아니면 이라는 그 생각과 그 욕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습니다. 물론 자신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네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손에 지금 건네받은 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담은 하와로부터 열매를 건네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인데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동산을 거닐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저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거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와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들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준 것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 먹었을까요? 정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담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완전한 자유를 꿈꾸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되리라 라는 그 말을 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와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하와 옆이 아닌 어딘가에 있었겠죠. 하와 옆에 함께 있었다면 뱀이 하는 말을 함께 들었을 것이고요. 하와 옆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와로부터 뱀이 했던 그 말을 건네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선과 악,
옳고 틀린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네받았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욕심과 판단 가운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이 자신이 원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나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자신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는 노동의 굴레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아담은 오히려 노동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죄의 굴레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를 꿈꾸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꿈꾸고 갈망했던 자유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여 사니. 이때 이 붙여 사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서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콜라오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속하다, 소속되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소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자유를 빼앗긴 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얽매이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더니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얽매여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진정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러한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지엽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자고 했던 아들이 후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의 품이 싫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던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당장 그 길에서 멈추어 방향을 틀어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은 존귀한 아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 가운데에서 이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왜 숨어 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아담이 지금 왜 자신을 피해서 숨어 있는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아담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놓쳐버린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담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내가 먹지 말라 말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이켜서 나에게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것을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욕심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다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이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게 되어집니다. 남묘시 찬양팀의 창립자이신 박지범 목사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담을 그냥 살려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장 처음으로 만든 인간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내가 저 아담 당장 죽여버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 하나님께서 죽여도 됩니다. 아담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또 다른 아담 만들래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을 그냥 없애버리고 또 다른 아담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을 없애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가장 처음으로 만든 아담,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를 수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거절하고 외면하며 하나님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몇 번이고 그렇게 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사랑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아버지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 달려갑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날마다 자신의 동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멀리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이 오는지를 늘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를 보고 뛰어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 입을 맞춥니다. 자신의 아들의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나고 돼지 똥 냄새가 나고 그 아들의 입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가 막 풍기는데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입을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고 탕자라 기억했던 그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에, 그 끝없는 사랑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수많은 아들, 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수많은 아들, 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 또 우리와 함께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 퍼부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죽기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으신지요?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으신지요? 그 얼굴들, 그 이름들 부르짖으며 품에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저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이리한빛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8, 90년대에 이 땅에 한국교회를 가득 채웠던 우리의 자녀들,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어디에 있는지요. 저도 15년가량 사역을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생각나는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생각나는 얼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는 지금 하나가 구원파 가운데에서, 그 구원파 교회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과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여전히 동일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존귀한 자녀로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과 형제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다시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30여 년 전에 가득했던 그 한국교회를 가득 채웠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힘써 기도하고 힘써 부르짖으며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한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다시 주의 존귀한 자녀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30여 년 전에 이 땅에 한국교회를 가득 채웠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을 품고서 가르쳤던 교회 학교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들이 주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우리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자리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날을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잃어버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